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집이 어디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고 사귀려면 먼저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디 삽니까? 이런 걸 주로 물어보는데 여러분 집은 어디십니까?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가난한 집에 찾아갔다가 그 참모들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잘 없었는데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장애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가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데도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죠. 그런 아이가 세상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자기에게 권력을 이렇게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의 약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산 이거 사람. 네. 최근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계시는 카톡방에 제가 같이 있는데 보니까 거기서 연락이 오는데 워낙 못 사니까 워낙 또 문화가 많이 뒤떨어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은 평생에 영화도 한 편 못 봤대요. 영화도 한 편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잘 아시는 대로 아프리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또 흙을 주고 흙을 먹고 맛이 생수가 부족하면 막 탕물을 퍼다 먹고 그래서 막 수행성 전염병 같은 많이 걸리고서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게 평균 수명이 엄청 짧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 가난해도 세계에서 한 5%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뭡니까? 우리나라 제일 좀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기초수급자 나라에서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기초수급자라도 전 세계에 아마 5% 내지 10% 범위의 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근데 제가 선거 통해서 깨달은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적인 고아들입니다. 영적 고아. 아까 장애가 있고 부모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아이가 그런 대통령이 그런 말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늘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고아가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영원히 멸망할 거니까. 하나님도 없는 곳에 하나님 없는 곳에 영원히 가게 되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몰라.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있어요. 못 깨닫는다는 사실이 있어요. 못 깨닫는. 두 번째는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집이 없는 사람인데 이 땅에 집이 없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해요. 진짜 불쌍한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긴가민가 하죠? 있을까 없을까? 확실히 있습니까?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삼일체의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없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여러분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나에게는 천국의 집도 있고 나는 삼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누리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상당히 좀 제자들한테 근심시키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같이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간다 그러고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로마 군대를 그냥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하시면 자기들은 막 장관짜리 하나씩 다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보면 사람의 이 거주에 대해서 주택이죠. 거주 혹은 주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 단어를 썼어요. 세 가지 단어. 첫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 했어요. 내 아버지 집. 이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스. 우리가 오이코스 하면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대사 앉았을 때 그 확대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집, 하우스, 홈 그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패밀리, 가족 그런 뜻도 있어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또 헬라어로 모네라고 해요. 모네라는 단어는 원래 동사는 이제 매너인데 거주하다, 체지하다, 머무르다, 묵다 그런 뜻인데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는 그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방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방이 많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맨션 내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천국에 방도 많고 맨션도 많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만약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얘기하라고. 거처. 이것도 다른 단어예요. 거처라는 단어는 토포스예요. 토포스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영어로는 플레이스예요. 어떤 장소죠. 어떤 장소. 너희가 거처할 영원한 장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게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거 거주를 의미하는 단어를 좀 번역하는 데서 약간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우리 쓰던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니 가서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나의 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의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거처 대신에 전에는 무슨 단어 썼어요? 무슨 단어 썼죠? 처소라는 단어. 처소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23절 보세요. 23절 2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지금 거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14장 3절, 2절, 3절에 나오는 거처하고 여기 나오는 거처하고 원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에 나오는 거처는 어느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거할 곳. 14장 2절에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거할 곳, 방, 맨션 이런 의미의 그 모네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이거를 거처로 번역했거든요. 거처로 번역했는데 이걸 거처로 번역하려면 사실은 그 2절 3절에 있는 거처는 처소로 번역한 게 맞아요. 처소. 원어가 다르니까 웬만하면 같은 원어는 같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처가 천국에 있는 집이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것을 말씀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거처가 예수님 말씀한 거는 천국의 집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로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일부는 대부분 아니고 그중에 소수는 이거는 거처는 그 천국의 집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렇게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래서 한 가지 면만 볼 것이 아니고 거할 곳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서 거할 곳, 천국의 집, 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할 곳, 그런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쓰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설교 제목이 집이 어디십니까? 네, 여러분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네? 월요병이있습니까? 그래. 저는 어릴 때는 충청북도 제천군 금성면에 그 집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아주 꼬마 시절에. 그래서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어릴 때 저 도랑에서 물장구 치고 가지도 잡고 또 산에 애들 돌려다니고 밤도 따로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 집이 늘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집이 개천가에 있었는데 없었어요. 집 사다버렸어요. 거기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완전 없어졌어. 난 상당히 좀 서운했는데 그래서 참 그리운 내 집이 살던 집이 사라졌구나. 근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저도 참 이사를 많이 했는데 한 10몇 번은 이사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천국에 건축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들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부자로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그 부하들이 300명이 넘었으니까 엄청 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다 그랬어요? 천막에 살았대요. 텐트, 천막에 살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더 나은 본향이 땅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원래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그쪽 하란 또 그쪽에 우르 갈대아 우르 그 지방이 아니고 하늘에 더 좋은 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보장.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 아브라함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답겠죠. 아름다운 성을 천국에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 불완전합니다. 결국은 다
때가 되면 낡고 허물어지고 그렇습니다. 가끔은 바퀴벌레도 나오고 모기도 들끓고 이 땅의 집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태풍 와도 태풍이 아예 없어요. 태풍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고 모기도 없고 하여튼 뭐 해충이 없으니까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건축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집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네? 예수님의 집은 어딜까요? 베들레헴. 예수님의 집, 저희는 태어난 데는 예수님 베들레헴 막관이지만 예수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으니까 내 아버지 천국에 예수님의 영원한 집이겠죠. 네. 근데 또 한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한면으로 예수님의 집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아까 본문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 속에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집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땅에 어디에 예수님의 집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랬거든요. 2절에 보면 내가 떠나간다 그랬는데 그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까는 분명히 간다 해놓고 이제 또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는 거야 오시는 거야? 가시는 건가 오시는 건가?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가신다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러 가시고 오신다는 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 오순절날 성령 속에 임하셔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함께 거하시러 오시겠다. 그래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 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리 집을 건축하시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우리를 예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하시는 그런 면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천국의 집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기도하고 또 내 안에 내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거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다 버리고 항상 선한 마음 품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아름다운 은사들이 나타나라. 이렇게 해서 심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드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더욱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늘에도 내 마음속에도 하늘의 집,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한 집을 잘 건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24절이 많이 나오는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한 가지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나에게도 사랑받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불타지 않는 건축 재료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됩니다. 건축 재료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하늘에다가 건축 재료 올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셔서 간증한 얘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어떤 권사님이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가면서 예배당 청소하고 그렇게 가신대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그 권사는 매일 2가지 건축 재료가 천국에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름다운 건축재료로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그것을 다 건축재료 받아서 하늘에다가 올려가면 그 건축재들이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축재료 만약 안 올려보면 어떻게 될까? 내 집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제가 30년 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하나는 뭘 노리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으면 몰라지만 창원 쪽에는 대형마트가 없었거든요. 30년 전에. 근데 가보니까 대형마트가 쫙 있는데 그냥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냥 물건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이야 이런 나라가 다 있었구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어. 또 놀라는 30년 전에도 그냥 공항에 딱 내려보니까 외제차가 그냥 즐비하가 큰 차들이 그냥 삐까번쩍한 차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다 외제차 내버린다. 그거 보고 놀랐고 또 한 가지는 뭘 노리냐면 제가 버클리 2년 살았는데 버클리는 적은데 버클리에서 한 3, 40분 차로 나가면 샌프란시스코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만 길가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이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다 노숙자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거리 곳곳마다 다 있어. 와 이렇게 부자 나라에 이렇게 거지들이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와 뭐 듣기로는 한 10만 명 가는데는데 10만 명 가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그 주변 도시들을 그 노숙자들이 한 10만 명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나라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첫째는 내 심령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나를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건축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 여러분 영원히 살 집이잖아요. 그죠? 이 땅의 집은 다 사라지지만 하늘의 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집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건축재들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내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거하시는 심령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살 집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집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집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희생과 헌신과 모든 봉사 때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금생활의 생에 성령 안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국보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하나님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리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리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리네. 고독한 하늘 덮어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고독한 하늘 덮어 예수 믿고 구원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고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구원한 하늘 덮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리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리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리네. 고독한 하늘 덮여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내주려 내주려 날 들으소서. 고독한 하늘 덮여 예수 믿고 구원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하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 왜냐하면 천국에 여러분의 집이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에게는 천국에 집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불편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더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날이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 바랍니다. 아멘. 자나깨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정말 저 기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저 전도도 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예수님 저 정말 천국의 아름다운 재료 불타지 않은 재료를 많이 많이 올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틈만 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 좋아합니다. 그럼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예수님 저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웃에게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기도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 저 기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기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예수님 전도도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 기도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기도 잘하게, 전도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위해서 말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태풍 피해 없도록 저는 태풍이 오다가 소멸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오지 말고 저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을 좀 혼내주세요. 중국 공산당 좀 콧대를 좀 낮춰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도 태풍 피해 없도록 태풍이 소멸되든지 딴 방향으로 가든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보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각종사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또한 천국에 집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성삼위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 교제를 누리며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영광을 선드리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서 기쁘게 하시고 예수님 기도도 잘하게 하시고 전도도 잘하게 하시고 아무도 미워하고 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속에서 십자가 피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 서로는 천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물론 성도의 발장 열어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흰남은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골 태풍이 흰남들은 예수님으로 결정하고 떠나가라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오지 말지어다 소멸자든지 저주가든지 아버지 방향을 틀어주시고 아버지 피해없도록 막아주시고 나니까 불쌍히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광 곳들에 아치로 열고 있는 주간입니다. 지금 평안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아직 복음하지 못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기회로 성령님 기원하시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너를 들으소서 하늘 높여 할렐루야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께 모르기도 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 허물어지지 않고 낡지 않는 아름다운 집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몸까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 임재하심과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과 이런 물러게 된 모든 영혼들과 남과 모든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